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비가 내리고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5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가 1장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한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세 사람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분의 큰 사랑을 누려왔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도 했고 삶의 큰 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훌륭한 직분도 받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준법적으로만 살아가면서 자신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는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이해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 부탁드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해왔던 대로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선지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들으라, 대답하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종종 관심을 가지고 동사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크게 3개의 동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들으라, 3절과 4절에서는 정언하라, 곧 대답하라, 그리고 5절에서는 기억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들으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많은 말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했습니다. 남의 자녀, 남의 백성에게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변론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다정한 친교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보거라 하시는 것입니다. 강물은 그 물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면 흐를 수 없고 나무까지는 그 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언하라, 즉 대답하라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종노릇 하는 집에서 구원해냈는데 알고 있느냐? 대답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자녀라면 간섭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기억하라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과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이나 광야의 산 증거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이전과 바뀐 우리의 신분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살게 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정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즉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며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까지도 번제물로 삼으려는 열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불태우는 행위는 몰렉 우상 숭배 때 등장하는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가증한 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서 좋은 재물이나 많은 재물, 잘못된 열정이 아닌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란 남에게 무엇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대접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친절한 봉사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너무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언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삶에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욱 기성을 부리는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하고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